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14장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보자면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시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는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쯤 제자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 못했기 때문이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 너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셨는데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거니? 네가 만약 이해했다면 좀 설명 좀 해주겠니?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제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해보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일이야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혼자 산책을 가셔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시면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실 테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오신 말씀들의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잠시 산보를 가거나 출장을 가는 정도의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궁금증은 더해 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한계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셔도 실제로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이 곡을 하며 애통하는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먼저 고통스럽게 다가온 그 슬픈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든 그 일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완성되고 종결된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일까지의 이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온 인류가 기다려왔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아직 이 모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고난의 형태로 다가오는 이 일이 아주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변하게 되고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곧 일어나게 될 그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그 고통에 비유를 하십니다. 해산은 큰 고통이지요. 하지만 해산 후에 자녀를 품에 안게 되는 엄마는 그 이후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스승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이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이겠습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곧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와 우주 만물, 그리고 신음하는 모든 인류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그 뜻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날이 오면 예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가 아니라 아버지께 말이죠. 이어서 24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 곧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24절을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도 오해하거나
그 깊은 뜻을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안 해왔지.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의 일들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속 사건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변화와 권능이 부여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이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놀라운 지위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공동체로 하루속히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가진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힘을, 그 권능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